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 책무를 지켰던 사도그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무를 지킬 것이라. 그들이 안쪽 뜰의 문들에 들어서면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들이 안쪽 뜰의 문들과 그 안에서 섬길 때는 양털 옷은 입지 말지니라. 그들의 머리에는 가는 배 두건을 쓰며 그들의 허리까지 오는 가는 배 바지를 입을 것이요 땀을 내게 하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을 동이지 말지니라. 그들이 바깥들로 즉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에는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로 그들의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게 할지니라. 그들은 머리를 밀지 말 것이며 그들의 머리타래를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오직 그들의 머리를 자를지니라.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쪽 들로 들어갈 때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또 제사장들은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아내로 취하지 말 것이며 오직 이스라엘 집의 씨를 처녀나 전에 제사장과 살았던 가부를 취할지니라.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 가르칠 것이며 백성들로 불결과 정결의 차이를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논쟁 시 재판에 설 것이나 내 명령대로 재판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모든 집회에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며 그들은 내 안식일들을 거룩해 할지니라. 그들은 어떤 죽은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가 정결케 된 후 7일을 더 그에게 개선할지니라. 그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안쪽들로 성소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의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에게 한 유업이 있으리니 내가 그들의 유업이라. 너희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줄 소유가 없을 것이나 내가 그들의 소유니라. 그들은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바쳐진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니라. 모든 것 중에서 첫 열매들의 첫째 것과 너희의 각종 예물 중에서 모든 예물은 제사장들의 먹이 될 것이요 너희는 또 반죽의 첫째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러 내 집에 복이 있도록 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새든지 짐승이든지 스스로 죽었거나 찢겨진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에스겔서 4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 때 일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44장에 나와 있는 이때는 언제 때 일이라 그랬어요? 언제 때? 천년왕국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어디하고 비교를 해보냐면은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때 천년왕국 때 그 제사장들은 누구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된다겠어요? 네의 아들들 중에서 사도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된다겠어요. 근데는 이제 우리는 그 구약 시대 때는 네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이 됐죠. 근데 그 아론 아들들 중에서 2명은 죽어버리고 2명이 제사장을 직을 쭉 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그 이제 아들들만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읽어보냐면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읽어봐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구약 때하고 우리가 신약 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그 대제사장 옷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할지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 네 명이 했죠.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후손들이 쭉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누구의 아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엘르아살의 아들들의 후손인 사독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이다말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제사장직을 못 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의복을 만들지니라. 너는 내가 죄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의 죄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로 아론을 성별케 한 그의 옷을 만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것들이 그들이 만든 의복들이니 흉배와 예복과 겉옷과 자수옷과 간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들은 금실과 청색, 자색, 중색 실과 가는 배실을 사용할지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중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써서 정교한 솜씨로 에봇을 만들 때 에봇의 어깨띠를 2개를 만들어 양쪽 가에다 달아서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있는 정교한 허리띠는 그 방법대로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금실과 청색, 자색, 중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할지니라. 너는 얼룩만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의 출생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기며 너는 보석에 새기는 자의 솜씨로 인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그 2 보석에 새기고 보석들을 금장식에 물릴지니라. 너는 그 2 보석을 에봇 어깨 위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의 보석들로 삼되 아론은 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자기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금장식들을 만들고 양 끝에 순금으로 2 사슬을 만들어 그것들을 꼬아서 그 꼰 사슬들을 그 장식들에다 고정시킬지니라. 여기 보면은 에봇이라는 것은 그 겉옷 위에다가 걸치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인데 그 에봇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보면은 금실, 청색, 자색, 주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을 써서 정교한 솜씨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는 그 금실을 저기 섞어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렇게 해서 에봇을 만드는데 그 에봇의 이 어깨에다는 2 보석을 만드는데 한 어깨에다는 저기 첫째부터 6째까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데에다는 7째부터 12번째까지 이름을 써서 2 어깨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보석을. 알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주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흉배는 뭐냐면은 에봇 위에다가 이게 가슴에다가 붙이는 것이 흉배예요. 이제 흉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너는 심판의 흉배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의 솜씨에 따라 만들며 금실과 청색, 자색, 중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것을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되 그 길이도 한 뼘, 그 폭도 한 뼘이 되게 하며 너는 보석들을 4줄로 하여 보석들을 박아 끼우되 첫째 줄은 홍보석, 항옥, 홍옥이니 이것이 첫째 줄이 되게 하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금강석이며 셋째 줄에는 니구르, 만호, 자수정이고 넷째 줄에는 녹보석, 얼룩만호, 벽옥이니 그것들은 금에다가 끼울지니라. 이 보석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있게 할지니 12를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인장을 새기듯이 할 것이요 각 보석의 12지파에 따라 그 이름이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가슴에다가 붙이는 보석이 몇 개예요? 12개. 12개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흉배에 붙이는 그 가슴에 붙이는 것은 정사각형으로 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해서 4줄로 해갖고 3개의 보석씩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12지파가 어디에도 있어요? 어깨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그래갖고 흉배에다 붙이는 거예요. 너는 흉배위에 22절 너는 흉배위 양끝에 순금으로 꽈 만든 사슬을 만들고 흉배위에 2 금고리를 만들어 그 2 고리를 흉배의 양끝에 달고 꼰 2 금사슬을 흉배 끝에 있는 2 고리에 메어 꼰 2 사슬로 다른 양끝을 2 장식에 고정시켜 그 앞에 있는 에봇의 어깨,
띠에 달진이라. 그러니까 에버수스에다가 뭘 다는 거예요. 흉배를 달아. 그래갖고 이 앞에 가슴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6절. 또 너는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의 안쪽 곧 에봇에 닿는 쪽으로 흉배의 가장자리 양끝에 달고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 정교한 에봇띠 위에 다른 고리가 연결되는 곳 옆에서 앞쪽을 향해 에봇 아래 양쪽 면에 달고 청색끈으로 에봇의 고리들에다 흉배의 고리와 흉배를 끼워 정교한 에봇띠 위에 붙여 흉배가 에봇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가슴 위에 심판의 흉배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지녀 주 앞에 지속적인 기념을 삼으라. 이 어깨에다만 흉배를 달면 밑에가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끈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심판의 흉배 안에 흉배가 이중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보석을 달고 이중을 했으니까 주머니같이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속에가 이게 주머니같이 넣을 수 있는 데다가 너는 심판의 흉배 안에 우림과 툼밈을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그것들이 아론의 가슴에 있게 하라. 또한 아론은 주 앞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가슴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심판을 지닐지니라. 그 다음에 너는 에봇의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 때 그 한가운데 꼭대기에는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주위에 직조한 묶음을 두어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하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에봇의 겉옷이 있어요. 에봇 겉옷은 무슨 색깔로 하라고? 청색으로 하는데 이 목은 구멍을 하나로 똥 뚫어야 돼요. 그러면은 구멍에 머리를 넣으면은 찢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요. 예? 사슬을 갑옷을 구멍처럼 하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중색 실로 석류를 만들고 그 가장자리에 달고 또 금방울들을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지니 금방울 한 개와 석류 한 개, 금방울 한 개와 석류 한 개를 겉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지니 그것은 아론이 섬길 때 입을 것이니 그가 주 앞 성소에 들어갈 때와 그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며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는 겉옷은 청색으로 하는데 그 청색 위에 에봇이라는 옷을 걸치게 되고 그 에봇 위에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기고 너는 그것이 간 위에 있도록 청색 끈으로 매되 그것이 간 앞쪽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인물로 신성하게 하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제약을 아론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으므로 그것들이 주께 받아들여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간을 이렇게 모자같이 그 배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순금으로 무엇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패. 이렇게 패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그 패 위에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주께 거룩함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써요. 그래갖고 이마에서부터 어디로? 코로 이렇게 내려오게. 코 있는 대로 내려오게 딱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그 간 위에 청색끈으로 이렇게 다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아까쯤에 그 청색 겉옷에 밑에는 뭘 다르라고? 밑에는 금방울 한 개, 석류 한 개, 금방울 한 개, 석류 한 개 갖고 밑에다가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색 옷 위에 옷에다가 왜 이것을 그렇게 다냐면 왜 방울을 다냐면 방울을 달아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방울이 울려야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옷을 수놓고 또 가는 배실로 간을 만들고 너는 허리띠를 바느질해서 만들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너는 옷들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들을 만들고 모자들을 만들 때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라. 그것들은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너는 그들에게
배로 속옷들을 만들어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게 할지니 그 옷들은 허리에서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갈 때 그것들을 입어야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죽지 않으리니 그것이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구약 시대 때는 이 제사장 옷이 엄청나게 화려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 제사장이 아닌 아들들은 뭐로 옷 입은 거예요? 배로 속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대제사장만 주께 거룩이라는 그 패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44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서 44장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왕관 옷하고 우리나라 옛날 옷하고 비슷할 것 같아. 예, 비슷한데,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보석이 안 붙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17절. 에스겔서 44장 17절에 보면 천년왕국 때는 그 대제사장 옷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 사도가 아들들이 그들의 안쪽들의 문들에 들어서며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들의 안쪽들의 문들과 그 안에서 섬길 때는 양토로선 입지 말지니라. 그들의 머리에는 가는 배 두건을 쓰며 그들의 허리까지 오는 가는 배 바지를 입을 것이요 땀을 내게 하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을 동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양털을 안 입는 이유는 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바깥들로 즉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에는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게 할지니라. 그들은 머리를 밀지 말 것이며 그들의 머리타래를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오직 그들의 머리를 자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옷은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제사장은 무슨 옷만 입는 거예요? 배옷만 입는 거예요. 예, 배옷만 입어요. 근데 이제 구약 때는 그렇게 입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카톨릭. 천주교, 그죠? 천주교의 그 교황이 그 향로를 들고 흔들고 있잖아요. 흔드는데 이 그 교황은 이 머리에다가 모자를 썼잖아요. 근데 그 모자가 앞에하고 뒤에하고 물고기 주댕이 같이 이렇게 두 개로 물고기 주댕이 같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두라 그래요. 어두. 물고기 머리빡 같이 생겨갖고 입 있는 것 같이. 근데 왜 어두를 쓰냐면은 자기가 하늘과 땅의 왕이다. 아, 그거예요? 응,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근데는 자기가 하늘과 땅의 왕이다라고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앞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두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기 에스겔서 44장. 그다음 이제 20절. 그들은 머리를 밀지 말 것이며 그들의 머리 타래를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오직 그들의 머리를 자를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한번 봐봐요. 이제 레위기 21장. 이제 레위기 21장에 가서 이제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 21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죽은 자로 인하여 그 백성들 때문에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 즉 자기 어미나 아비나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형제나 남편을 얻지 않고 자기 곁에 있는 처녀인 자기 누이로 인해서는 더럽혀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부모나 형제나 아들, 딸이나 친족, 가까운 친족일 때는 어쩌냐면은 그 제사장이어도 죽으면 더럽혀지죠. 그러나 그는 백성 가운데 지도자니 스스로 더럽혀서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자기들 머리를 뭐가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고 턱수염 가를 밀지도 말 것이며 살을 베지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이렇게 빡빡 중대가리처럼 밀면 안 돼요. 그리고 턱수염 가를 밀어도 안 되고 살을 베도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여야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제물을 불러드리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할지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천년왕국 때는 이 대제사장들이 똑같아. 머리를 밀면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 머리 타래를 길게 자라게도 하면 안 돼. 이때는. 그리고 오직 그들이 머리를 어떻게 적당하게 자라게 적당하게 잘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44장 21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쪽 뜰로 들어갈 때 이게 안쪽 뜰로 들어간다 그 말은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뭘 마시지 말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21장에서 보면은 또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더 읽어보고 44장 더 읽어보고 비교해 봅시다. 또 22절에 또 제사장들은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아내로 취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그 천년왕국 때도 이혼당한 여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혼한다는 소리야. 이게 제사장들은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아내로 취하지 말 것이며 오직 이스라엘 제부 시의 처녀나 전에 제사장과 살았던 가부를 취할지니라. 가부는 취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과 살았던 가부는 취할 수 있다 그랬죠. 천년왕국 때.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 가르칠 것이며 백성들도 불결과 정결의 차이를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논쟁 시 재판에 설 것이나 내 명령대로 재판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모든 집회에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며 그들은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불결과 정결의 차이를 분별해 주면서 또 재판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고 안식일들을 또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 레위기 21장으로 가서 이제 7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은 창녀나 비속한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며 그들은 그 남편이 버린 여자도 얻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도 얻지 말란 소리예요. 또 어디도 있는 이제 계속 8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성결하게 하라.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그가 너에게 거룩하리니 이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함이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스스로 욕되게 하며 그녀는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녀를 불로 살을지니라.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의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며 자기 옷을 찢지 말고 그는 또한 어떤 시체에도 가지 말며 또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로 인하여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어째요? 여기 대제사장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시체로도 더럽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제사장은 되지만 대제사장 안 된다겠어요. 구약 때 그는 또한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자기 하나님의 붓는 기름의 면류관이 자기 위에 있음이라. 나는 주니라. 그는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을 것이요 가부나 이혼한 여자나 비속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얻어서는 안 되며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얻을지니라. 알겠죠? 또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나 주가 그를 성결케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저기 이제 에스겔서 44장 또 25절로 가봅시다. 그들은 어떤 죽은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것은 구약하고
천년왕국 때 똑같으죠. 예? 그가 정결케 된 후 7일을 더 그에게 계산할지니라. 그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안쪽 뜰로 성소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의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약에 이제 21절에 가서 또 18절에 아니 저기 17절부터 16절 레위기 21장에 가서 16절에 주께서 모세에게로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고하여 말하라. 그들 후대 가운데 있는 내 씨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접근하지 못할지니 눈먼 자나 절름발이나 납작한 코를 가진 자나 무엇이 더 달린 자나 발이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인 자나 난장이나 눈에 흠이 있는 자나 교열병이나 딱지가 있거나 고안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씨 중에서 흠이 있는 자나 아무도 불러드리는 주의 제물을 드리러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리라. 그가 흠이 있으니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음식 즉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다 먹을 것이니라. 다만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나의 성소들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나 주가 그들을 성결하게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더라. 이게 흠이 있으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는 이제 저기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에서도 저기 구약하고 비슷한데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겔서 44장에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한 유업이 있으리니 그랬죠. 이 제사장들에게 한 유업이 있대요. 유업이 있으리니 내가 그들의 유업이라. 내가 그들의 유업이다 그 말은 누가 제사장들의 유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줄 소유가 없을 것이나 내가 그들의 소유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소유로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이제 12지파에게는 주잖아요. 12지파에서 너희가 가질 분벗을 누가 두먹 가져가는 거예요. 요셉의 지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거기에서 두 지파가 나와 보니까 저기 네 지파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파는 땅을 줘 안 줘? 땅을 안 주니까 누가 유업이 된다고? 하나님이 유업이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에게서 바쳐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된다고? 제사장들의 것이니라. 모든 것 중에서 첫 열매의 첫째 것과 너희의 각종 예물 중에서 모든 예물은 제사장들은 먹이 될 것이요 너희는 또 반죽의 첫째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러 내 집에 복이 있도록 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때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에게 그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먹을 것을 주면은 그 집에 복이 임하게 된다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 복이 그러죠. 영생의 복이죠. 즉 그 복은 누구한테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아볼까요? 열심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잠시 사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한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목숨만 유지하는 걸 생각하고 산다고.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안 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없으면 안 되냐고. 먹는 거, 네. 먹는 양식. 너희가 왜 직장도 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집도 좋은 거 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냐고.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근데 이 목숨만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살아봐야 우리가 몇 년 못 살아. 몇 년까지밖에 못 살아. 100살까지 못 살아. 그러는데 이제 죽고 나면은 이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중요해?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혼이 중요해? 영. 그래, 영하고 혼이 중요한데 그 혼이, 이 목숨이 죽어버리면 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냐 마귀 곁으로 가냐 이거야.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먹는 것을 위해서, 먹는 거 햄버거만 있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알겠어? 네. 그걸 위해서 살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얻는 걸 중요시해야 된다고. 영생. 영생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영생을 못 얻으면 어디로 가? 마귀 곁으로 간다니까. 2번 태어나야 돼. 한 번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을 태어나면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을 얻는 거야. 그게 복이다고. 그 복을 얻으면 이 육신의 목숨의 양식은 저절로 따라와 안 따라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다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도 천년왕국 때도 영생을 얻어갖고 들어간 사람이 있지만 영생을 얻어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 안 낳아? 무수히 많이 낳아. 그러는데 그들은 영생을 얻었어 못 얻었어?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은 영생을 못 얻었으니까 그들도 영생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로 내 집에 복이 있도록 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 때는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해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그때 양민족들은 다 그 양민족이 돼 갖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 근데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랄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가 다스린다 그 말이요. 그렇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때는 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이 있도록 네 집에 복이 있도록 해라 그 말이요. 알겠어? 그러면서 올 31절 제사장은 새든지 짐승이든지 스스로 죽었거나 찢겨진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런 것은 불결한 거잖아. 스스로 찢겨진 것은. 근데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야. 제사장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천년왕국 시대 때도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만은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섬긴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뭘 받아야 된다?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 때 이미 영생을 받아갖고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 오니까. 근데 그 천년왕국 때 우리가 통치도 하잖아. 그러면 그 통치한 자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이 영생이 복이야. 이 복이 영생이야. 땅에서 뭐 집 두 채, 세 채, 네 채 있는 거 그것이 복이 아니여. 알겠어? 집이 한 채도 없어도 영생의 복을 얻어야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어쩐다겠어. 요한계시록에 봐봐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봐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봐봐요. 20장 11절에 보세요. 또 내가 큰 백복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는다. 왜 하늘과 땅이 사라졌어? 불태우려고.
그게 이제 허 공간에 서 있는 거 이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들이나 큰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이 백보자가 끝난 뒤에 봐봐. 사망, 지옥도 어디에 던져져? 불못에 던져져. 그러니까는 천년왕국 때도 사망이 있어. 알겠어요? 천년왕국 때도 사망이 있고 지옥이 보인다고 천년왕국 때. 근데는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 불못에 사망과 지옥이 던져져 버리는 거야.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던져져? 불못에. 지옥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고 혼은 구원을 받고 육은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어놔야 돼.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복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된다고?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